해피 이스터.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51절, 5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타이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 부활의 소망을 영접합시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5절을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말입니다. 이미 죽어 썩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몸으로 살아나는가?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 땅에 묻히고 썩고 흙이 됩니다. 요즘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강이나 바다에 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몸을 부패하지 않도록 냉동 보관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다 썩고 흙이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몸으로 부활하겠는가 하는 조롱 섞인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몸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은 마치 한 알의 씨가 땅에 뿌려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뿌려진 그 자리에서 썩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납니다. 뿌리가 나고 줄기와 잎이 돋아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씨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예전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 기이한 현상이라고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제보하나요? 씨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되 새로운 형체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활의 원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시유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첫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이라고 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다만 밀이나 다른 알맹이 뿐이로되라고 합니다. 알맹이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장내 형체를 보장해주는 DNA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원한다고 사과를 그냥 심지 않죠.
작고 이 볼품없는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죽고 그 자리에서 싹이 나오고 예쁜 꽃이 피고 나중에 붉고 달콤한 사과가 열립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어 말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정답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땅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육체가 죽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새로운 형체를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이 땅에서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봅시다. 육체는 다 갖춘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죠. 70억의 육체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짐승에게는 빠른 발을 주시고 어떤 짐승은 긴 목을 주셔서 땅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하셨습니다. 새에게는 하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날개와 깃털을 주셨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가도록 부레와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몸은 고유하고도 독특한 영광이 있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기 때문에 밝고 강렬한 형체를 주셨습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기 때문에 은은하고 단아한 형태를 주셨습니다. 별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총총하게 박혀서 신비로운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깊은 물에 들어가려면 바로 들어갑니까?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의 잠수복이 필요합니다. 또 지구 밖 우주에 나가려면 최첨단의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한 형체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성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국 입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따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천사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형체를 너무나 많이 바꾸어 놓아서 일일이 신분증을 보고 대조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화학자들에 의하면 7년을 주기로 우리 몸의 분자 구성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피는 새로운 피로 교환되고 살과 뼈도 새로운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내 몸과 젊은 시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변하지만 한 인격체로서 나라는 본질적인 존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지라도 각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와 기억과 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유한 성품과 특성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감사, 기쁨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다 함께 42절, 4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생활하도록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아름답고 멋있고 가장 효율적인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몸에 대하여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몸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썩을 몸, 이 욕된 몸, 이 약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썩을 놈아 이런 욕을 자주 하십니다.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공감이 되나요? 공감된 분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느껴본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은 평균 26세를 기준으로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노화가 점점점 진행된다고 합니다. 25세 이상 되신 분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은 몸 관리를 잘해서 뭐 5, 60대도 20, 30대처럼 아름답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몸을 훈련해서 완벽하게 다듬어진 근육질 몸을 가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상, 비너스상과 같은 몸매를 만들고자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자연 법칙을 따라 조금씩 해체됩니다. 탄력 있던 몸매는 느슨해지고 배는 나오고 피부에는 기미와 주름이 생깁니다. 저도 탄탄한 얼굴이었는데 지금 누가 막 검버섯이 폈다고. 제가 운동하면서 이제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서 갑자기 지금 얼굴이 그랬습니다. 단단했던 뼈와 근육은 약해져서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집니다. 결국 늙고 새해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우리 몸은 얼마나 욕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탐하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또 약한 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콧물을 흘리고 고생합니다. 이런 썩고 욕되고 약한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런 몸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스르르 문을 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아마 순간 이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입니다. 팔팔한 20대는 몇 시간씩 축구를 해도 거뜬했지만 이제는 몸이 나이를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눈이 벌써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혈압이 문제인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도 만약 늙고 병든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요양원에서 생활을 한다면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질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몸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소원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허약 비만이 아니라 황금 비율로 균형 잡힌 몸매로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한 사람의 대표 원리를 통해 설명합니다. 4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아담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생입니다. 현재 104세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황금기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박다희 목자님만 지금 황금기 있는데 도저히 104세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의 얼굴은 갈수록 행복이 깃든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할까요? 50절을 보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은 이 세상의 사람, 곧 자연인입니다.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몸을 가져야 합니다. 장차 부활의 세계에서 살려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는 양수라는 물속에서 자랍니다. 자기 폐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폐호흡을 하도록 호흡 구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구조가 바뀌지 않는 아이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기짝을 때린다고 합니다. 폐호흡을 하도록 그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의 세계에서 살려면 몸부터 바꿔야 합니다. 근데 언제 그런 몸을 입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51절, 5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또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다 함께 갑작스럽게 변화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퇴근 후 집으로 운전하고 오다가 갑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소망, 호련히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며 사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변화입니다. 안일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부지런하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사람이 믿음과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몸에 대해서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변화가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 육의 몸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모든 연약함과 아픔, 상처와 고통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도 없어집니다. 새벽에 일어날까 말까 갈등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나비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돈이 많거나 세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웃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회심의 미소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 이 말씀.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어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인류의 왕노릇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마치 벌이 사람에게 벌침을 쏘고 그 독소를 몸속에 퍼뜨리듯이 사망도 죄를 무기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20세기 지도자 가운데 가장 자신감 넘치고 겁없는 지도자로 평가됩니다. 인도에서는 사나운 파타닌과 전투를 벌이고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310명의 기병으로 3,000명이 넘는 이슬람 교도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또 남아공에서는 보호인들에게 붙잡혔다가 탈출했고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엄청난 폭격 공세에도 끔찍하지 않고 영국민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담배를 문 그의 모습은 참 유명합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총에 맞고도 멀쩡한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어떤 전투에서도 당당하던 그가 말년에 이 죽음이라는 이 복병을 만났을 때는 그 넘치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게는 희망이 없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또 최후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8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하다는 말은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다는 뜻인데요. 한자말로 요지부동입니다.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온갖 세찬 바람이 불면 이 나무가 흔들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바람들이 우리의 소망과 신앙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죄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를 흔듭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쉽고 편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라는 악한 동무들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항상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이죠. 또 어쩌다 한번 힘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스럽네요. 주님의 일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공부하는 것도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헛수고했다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가성비라는 말이 있죠. 투입한 노력이나 비용에 대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의 비율입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있으면 가성비 높은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가성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밖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주의 일의 가성비가 적더라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늘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작은 몸부림, 작은 기도, 한 영혼에 대한 작은 관심과 섬김을 주님은 다 아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선배들이 후배들을 섬기고자 전화하고 또 한 번 식사를 섬기는 그 수고를 주님은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삽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1절,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썩고 욕되고 약하고 육의 몸이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시며 장차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죄와 죽음 가운데 또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